자, 오늘부터 몇 주간 올 연말까지도 계속 될지 모르겠네요. 한 글자 신학 시리즈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한 글자 신학. 한 글자. 딱 한 자, 한 단어 신학을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한 글자 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스승님이신 구미정 교수님이 지으신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다시 재편집해서 몇 주간 계속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정입니다. 정. 정하니까 생각나는 게 목사님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배경으로 깔아놨어요. 뭐죠 이거? 초코파이죠. 초코파이. 그쵸? 초코파이 좋아하세요? 초코파이 좋아는 하는데 뭐 그렇게 막 그거 사다 놓고 막 많이 먹고 그러진 않죠. 좀 흔하잖아요. 그쵸? 좀 흔한 과자? 뭐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초코파이가 아주 극진한 손님을 모실 때 대접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러시아에 가니까 이 초코파이가 되게 귀해요. 귀하고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러시아에서 인기 많은 게 초코파이만 있는 게 아니라 마요네즈도, 오뚜기 마요네즈 있잖아요. 마요네즈도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에다가 막 마요네즈를 짜서 먹고, 그 다음에 마요네즈를 막 뿌려서 먹고 막 그래요. 마요네즈가 되게 인기가 많아요. 우리나라 라면도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어찌됐건 이 초코파이라는 이 희대의 어떤 베스트셀러죠. 그렇죠? 많이 팔리는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 초코 과자가, 여러분, 왜 이렇게 국민 과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이 초코파이 하면 정이 떠올라요. 정하면 또 초코파이가 떠올라요. 뭐 달 모양처럼 생겼다고 광고하기도 하고, 그보다 이런 노래가 있었죠. 이런 CM송이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알죠? 눈빛만 보아도 알아. 이런 CM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케팅 분야의 사람들이요, 이 초코파이라는 브랜드가 장수할 수 있었는데 바로 성공 요인이 그 이 CM송과 이 브랜드 전략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흔히 오랜 세월 동안 함께 고생하고 함께 동고동락이라고 하죠.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 나눌 때, 상대를 자기처럼 아껴주고 또 배려하게 될 때, 이 안에서 격이 뭐예요? 뭔가 이렇게 막혀져 있는 이것들이 허물어지고, 경계가 다 허물어질 때에 서로 간에 네 것 내 것이 따로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징어 게임에서도 보면은요, 여러분 뭐 리뷰 같은 거 많이 봤을 텐데 깐부라는 게 나와요. 깐부 뭔지 아세요? 깐부? 목사님도 그 시대까지는 안 올라가요.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 시대까지 올라가진 않지만, 깐부라는 게 뭐냐면 친구들끼리 뭐 딱지나 구슬 같은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 내 게 없는 거야. 한 군데 이렇게 박스 같은 데 모아두고 그걸 가지고 같이 배팅하고 같이 게임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한 거예요? 네 건 내 것이 없는 그런 사이인 거죠. 굉장히 친한 사이죠. 자, 이 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왜 이 창세기 말씀을 끄집어냈을까요? 왜 이 요셉의 이야기를 끄집어냈을까요? 목사님은 이 요셉의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요셉은요, 이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이 당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만이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형들을 봤어요. 뭐 동생을 봤을 땐 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 근데 형들을 바라봤는데 형들에게는 어떤 감정을 느껴요? 정이 아니죠. 한을 느끼죠. 한. 한은 뭐예요, 여러분? 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뭐 서리가 내린다. 뭐 이런 말들 있죠. 한이라는 건 뭐예요? 되게 원통한 거예요. 그렇죠? 깊은 상처입니다.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복합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요셉한테. 한만 있는 게 아니야. 정도 있어요, 정도. 나한테 막 상처를 안겨주었는데, 저 형들이 나한테 큰 상처를 안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마저도 끌어안아버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한테 뭐 한이라는 게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쵸? 형들이 나를 팔아넘겼어. 애굽에 종으로 팔아넘겼다고요. 노예로 팔아넘겼어요. 그리고 노예로 가서도 심지어 여러분 어떤 생활을 해요? 노예 생활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원통해요. 이 한이란 감정은요, 피해자의 감정이죠. 피해자의 감정. 근데 어딘가에서 나를 가해한 이 사람들이 버젓이 살아있어. 우리가 여러분 최근에 뭐 미투나 그쵸, 학폭 미투를 많이 봤죠. 그래서 여러분 정민아, 그 아이돌이 되려도 이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친구들 괴롭히면 안 돼요. 그쵸? 친구들 괴롭히면 나중에 다 밝혀져요. 심지어 정치인들도 보니까요. 그쵸?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뭔가 뭐 자녀가 잘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이 다 낱낱이 밝혀지는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뭔가를 하려면 착하게 사셔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알겠죠? 아무튼 이제 이 피해자가 봤을 때는 가해자가 버젓이 살아있는 게 굉장히 더 힘들어요.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어갑니다. 이렇게 됐을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원통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죠.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을 단자죠. 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뭐 나의 한을 초래한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간에 그것하고는 다 결별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끊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어떤 차원에서 이 끊어내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끊어낸다고 해서 그 한이 다 풀릴지는 미지수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가족에 대해서 큰 상처가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특히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그걸 끊어내고 싶었어요. 끊어버리고 싶었어요. 방법이 없어요. 끊어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는데 그게 끊어졌을까요? 아니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끊어낸다고 해서 그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입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은 항상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미운 정도 정이다. 그쵸? 미운 정, 고운 정,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운 정을 한자로 표현하면 역정이죠. 역정. 그러니까 고운 정이 아니라 역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역정이 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쵸?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는 말처럼 미운 정도 정이다라는 것에 우리가 비춰보면은 아마 역정을 내는 것도, 화를 내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잔소리, 부모님의 잔소리, 어찌 보면은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을 수 있죠. 부모님의 잔소리 되게 듣기 싫어요. 우리 딸도요, 벌써 귀를 막아요. 막 아빠 잔소리 이러면서 잔소리 이러면서 귀를 막아요. 벌써 큰딸이. 근데 잔소리 하게 되죠. 왜 잔소리를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잔소리 안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는 이 부모님 잔소리를 못 듣게 되면 굉장히 공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이제 목사님 나이 정도 되니까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지 못하면 되게 그때는 또 서글픈 마음이 들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목사님이 부모님한테 잔소리를 하거든요. 부모님은 잔소리를 잘 못하세요. 오히려 제가 잔소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역정이 난다는 것, 화가 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아직까지는 관계 회복에 어떤 희망이 있다라는 징조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셉은요, 자기한테 한을 유발한 그 장본인들, 이 형들한테 어떤 마음을 엿보냐면 그 형들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걸 엿보게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주책 없이 무너져 버리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장면이에요. 오늘 드라마 바이블로 읽은 이유는요, 또 그 감정을 조금 더 여러분이 느꼈으면 좋겠어서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어봤는데요. 이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였어요. 그쵸?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체면이 있죠. 지위가 있고 체면이 있는데 오늘 어때요? 그 지위나 체면을 다 무릅쓰고 다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무너져 내린다는 게 뭐예요? 온 나라가 떠나가게 막 통안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막 울어요. 막 우는 장면이 등장해요. 요셉의 형들도 내가 요셉이다 그러니까 같이 회한의 눈물로 같이 응수합니다. 같이 우는 거예요. 이 정이 통하니까요. 뭐 남자는 울지 마. 남자는 뭐 죽을 때까지 3번 울어야 된다. 이런 말 필요 없어요. 막 펑펑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속정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상처, 내가 이 받았던 상처와 이 한이 이제 고스란히 영광이 되고 고스란히 이제 능동적으로 이것을 승화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멋진 거예요. 여기 용서라는 건 굉장히 멋진 거예요. 용서는요, 그냥 내가 너 그냥 용서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진정한 용서는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할 때 그 맡고 있던 그 담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게 무력을 쓸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형들을 붙잡아 놓고 막 주리를 틀면서 너희들이 한 짓을 기억하렸다 이러면서 막, 그렇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을 통해서 하나됨을 보여줍니다. 요셉 이야기를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홀로 지존하시고 홀로 자족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을 성서적으로 바라봤을 때 구약 성서에서는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세요. 그러니까 인간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또 심지어는 탄식하시는 그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듣죠. 사람들이 말 안 듣죠. 뭐 다윗을 왕으로 세워놨는데 다윗 말 안 듣죠. 솔로몬 막 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 말 안 듣죠. 그렇죠? 여자들 막 좋아하고, 그렇죠? 막 돈을 막 쌓아놓고,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든지 뭐 하든지 상관없이, 그렇죠? 이 미운정 때문에 마치 이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 중에서는 하나님이 좀 나약한 분으로 묘사되기도 해요. 신약 성서에도 이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서에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 여기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죠. 이 아버지는요, 이 아버지 하나님이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끙끙 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자식이 집을 나갔으니까 계속 마음 전전긍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3세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요, 당시 사회에서 식민지 백성이었어요. 식민지 백성에서 또 가난한 목수의 출신으로서 자기 아내 한을 끊어내지 못하고 한 맺힌 사람들과 정을 함께 나눕니다.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이 한을 유발한 사람들, 그 지배자들에게까지도 정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이야말로 정의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다정다감한 분이셨습니다. 다정함은 어디서 드러나나요? 세리나 창녀와도 허물 없이, 당시에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 안 됐어요. 그러나 그들과도 친구가 되시는 데서 이 다정함이 드러나고요. 또 다감함은 들에 핀 들꽃, 뭐 공중의 새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를 잘 발견해내는 데서 우리가 다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성전 앞에서 장사치들한테 회초리를 휘두르면서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근데 그것도 무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풀이 아니죠. 역정이었습니다. 역정. 아직도 그들을 향한 긍휼함,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셨었죠. 예수님의 정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정을 다정다감하게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신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세요?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렇죠? 그 정의 대가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 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초코파이 광고 중에 아주 유명한 광고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시대 때는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을 텐데요. 목사님 찾아보려고 했는데 빨리 찾지를 못했어요.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암에 걸린 친구가 있어요. 항암을 하면은요, 머리도 빠지고 뭐 눈썹도 빠지고 몸에 있는 털은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친구가 이 친구에게 와요. 그래서 자기의 머리를 보여줍니다. 빡빡 깎고 온 거예요. 친구가 여자 친구인데, 그렇죠? 친구를 위해서 머리를 밀었어요. 뭐 이런 광고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바로 그거죠. 정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심지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막 끙끙 앓기만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정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남아서 역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요, 요셉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사실 뭐 성공한 인생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이에요. 고난 중에도 뭐 찬양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들까지도 정으로 덮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은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성령께서 이 요셉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한 능력과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정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용서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용서 못하는 어떤 대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이, 요셉에게 있던 그 정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은 하늘 덮습니다. 정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예수님의 정은 모든 것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곧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국인은 정이 있는 문화다, 한국 문화는 정이 있는 문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영화에서도 보면 배려가 등장합니다. 데스게임 속에서도 깍두기가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엔 정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어려운 일들, 그 한을 덮을 만한 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 정이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덮을 만한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지점이었습니다. 나를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당한 그 모든 고난들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고 멋지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하나틴즈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